1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전하노라 주를 위하여 진짜되는 나라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과 함께 하나님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소명을 행하라. 하나님이 그는 사망을 하시고 복음으로써 성령과 자기의 것을 드러내시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하나님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옳다는 것을 그날까지 너희 주실 줄로 하시느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멘. 예, 코로나19로 지난해 2020년도는 죽음과 공포의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그 위세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12월 중순부터 각 나라가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을 해서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망을 품고 새 출발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해 새 출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새 출발. 첫째로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새 출발하면서 목표를 바라보자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새 출발의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새 출발할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새 출발할 때에 우리는 목표를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그 비행기는 항상 어디로 갈 것인지 그 파일럿이 좌표를 먼저 찍지요. 이 비행기는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출발해서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라는 공항 좌표를 찍어 놓고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도착할지 좌표를 찍지 않고 출발하게 되면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항구에서 배가 이제 출항을 할 때에도 기항지가 어디인지 그것을 정해놓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이 달리기의 꼬린 지점은 어디인지 그 꼬린 지점을 정해 놨을 때, 확인했을 때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새해 새 출발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적인 목표를 제가 이제 저기에서 오늘 주보에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표를 정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방향을 향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사람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잘 먹고 잘 뛰고 그래서 활동도 잘하는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병약해져가지고 병이 들어서 제대로 호흡도 안 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그런 병약한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활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힘찬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공동체는 그렇지 못합니다. 연약해지고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서로 성도들이 상처받고 성도들이 힘을 잃고 아주 질이 멸렬한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일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지 병약한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데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함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표 선구가 주제 선구가 바로 빌립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건강함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 우리 의식관의 장로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이 잘 자라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20년도 한 해를 지나면서도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부부가 일독하신 가정들도 많이 있고 일독이 아니라 이독하신 가정도 있고 삼독하신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가정의 성경책은 한 번씩만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부부가 다 했어도 하나밖에 안 받으신 그런 가정도 있고 저는 이독 삼독 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하나만 받고 저는 안 받을게요. 그런 가정도 있고 양보하시는 가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 성도들이 성경 읽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성경 이제 교회 카톡방 언론에는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성경의 그 묵상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는 큐티를 하기 시작한 그런 성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의 묵상 나눔에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냥 그것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노트에 쓰기 시작을 하면서 큐티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점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이 넘치는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고 특별히 교회에 못 오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생명의 상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쭉 같이 나누고 서로 네 생각은 어떠냐, 아빠 생각은 이래, 엄마 생각은 이래 하면서 엄마 생각과 아이들 생각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과 상당히 옛날엔 갭이 컸어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로 몰라가지고 오해도 생기고 또 소리도 지르고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 또 아빠도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이 생각을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것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들이 교회가 되어졌고 제가 그전에 설교드렸던 것처럼 가정은 교회같이 교회는 가정같이 이게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도전받는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영적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더 성장하자, 더욱더 건강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길 원해서 올해 2021년도는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적인 큰 목표를 향해서 제가 여러 성도들에게 제시를 했지만 사실은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도 2021년 시작을 하면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개인적 목표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업의 목표는 어떤 거다? 우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성취해 가야 되겠다.
또 가정 안에서도 가정들도 올해 2021년도 우리 가정의 목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감사함을 드렸죠. 그래서 2021년도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써서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그거 쓰면서 21년도에 내가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쓰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해보는 겁니다. 목표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내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어주셔 가는가 하는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21년도 기도 제목을 써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목표를 정했는데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또 가정 또 사회 사업적인 목표가 있겠지만 특별히 영적인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2021년도 이제 첫 출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말씀 묵상에 대한 목표, 또 기도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전도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 안에서의 목표를 한번 정해놓고 도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마다 이거는 개인의 상황,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른데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추구해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2021년도에 나의 영적인 성장을 보기 원합니다 하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내 개인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바라보면서 출발하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할 때의 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의 특징은 자라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권면하는 성경은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너희 심령한테 심겨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존재는 자라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자라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성도이긴 성도인데 병이 들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생명은 있는 것 같은데 자라나지 않아요? 팔다리가 크지 않고 몸이 크지 않아요? 1년이 지났는데도 걷지를 못해요? 말도 5년이 지난 말도 못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생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죽었을 때, 생명이 없을 때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바로 성도들인데 자라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심겨지긴 심겨졌는데 그 새 생명이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사모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재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지도 않습니다. 병이 드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 큰 기쁨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는 것은 병이 들어서 그런 거고 어떤 경우는 교회를 5년, 10년 다녔어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생명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왜? 생명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내 심령에 새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 이것이 증명되는 방법은 자라나고 있으면 내 심령이 변화되고 있으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심겨진 게 확실하구나.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니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생활의 습관이 바뀌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뀌어지면 분명히 하는 것은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자기도 알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생명이 들어왔어도 아직까지 자라나는 것이 아주 더디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성장의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신앙의 성장이 갑자기 뻥튀 되듯이 확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유아기를 거치고 유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 장성하는 그 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서히 달라지면서 변화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한 100명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자라나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들, 교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 세례도 안 받고 혹시 세례를 받아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미숙한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미숙한 신앙의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다고요? 그건 이제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던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아직 갓난아이 아닙니까? 울며 보채입니다. 똥도 쌉니다. 오줌도 쌉니다.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이런 초신자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배려하면서 돌봐줍니다. 그런데 벌써 5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신앙에 연조가 있어요. 아니 중직자 직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자라남이 없다. 그 속에서 미성숙한 모습이 자꾸 보인다. 가끔가다 실패하는 모습이 여러가지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미성숙한 모습이 여전히 청소년기를 넘었어야 될 사람이 유치원생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100명 있으면 100명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분량이 그 모습에 맞게 세워져 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안타깝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0을 시작하면서 우리 목표를 갖는데 새 출발한 목표를 갖는데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출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개인 성도들도 가정에서나 사업터에서나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면서 우리 영적인 안에서 신앙적인 목표를 가질 때 성장해야 되겠다. 2021년도에는 내가 성장한 모습, 자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새 출발의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로 한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출발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출발점. 지금 현재 내가 출발하는 현재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 모습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 남편은 모를 수 있어. 내 와이프는 모를 수 있어. 내 가족들도 모를 수 있어.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잖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펼쳐놓고 하나님 제 신앙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2020년도 저 이제 자정에 19, 8 하면서 땡! 해피 뉴 이어! 하면서 했을 때 새로운 한 해로 바뀌어졌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차게 출발한다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새해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제의 그 시간이 오늘의 그 시간 그리고 내일 그 시간으로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2021년도 2020년도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기의 현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연하게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던 모습, 신앙이라고 하지만은 몇 번이나 넘어졌던 모습, 신앙이 전혀 성숙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자신의 신앙의 현유소를 확인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나태했었는가, 내가 얼마나 잘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을 가지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제가 떡국 먹으면서 나이만 먹었지 신앙의 성숙함이나 자라남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안타까움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덮어놓고 잘 될 거야. 뭐가 잘 돼요? 내 출발점을 모르는데, 현재 내 현주소를 모르는데 무슨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현주소를 잘 확인해보자. 내 신앙의 현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자.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거 비관주의 아니야? 성도들이 회의주의에 빠지는 거 아니야? 그것만 생각하고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과 넘어졌던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비관주의자,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기독교 성도들이 다른 점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내놓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한 자리, 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 새 출발할 수 있는, 내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출발할 때에 우리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 잡아주십니다. 그럴 때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죄성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죄짓감에서 헤매고 있는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힘을 내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질그릇이 뭐죠? 질그릇은 토기로 만든 흙으로 빚은 그릇을 얘기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에 비교가 되지 않는 별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깨지기도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시골에서 항상 뒷강 옆에는 큰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분유를 담아놓고 비료를 쓸 준비를 하잖아요. 거기다 하면 항아리가 다 턱입니다. 항아리에다 씁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인식이 나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이 없어, 깨지기도 쉬워, 가치가 없는 존재야 라는 의식이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무가치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없습니다. 왜?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질그릇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 또 깨지기도 쉬운 약한 흙그릇.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보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가치가 확 올라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가치가 올라진 존재,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도 사망의 권세를 패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겨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일어서야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것은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신령한 젖은 양식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섭취를 해야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성경 안 읽잖아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양식을 먹어야죠. 또 한 가지는 호흡을 해야죠. 코로나 또 왜 사망이 옵니까? 최종으로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폐가 망가져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호흡이 안 되면 그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내 속사정을 이야기하며 주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바로 기도, 호흡입니다. 이것을 하면, 말씀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호흡을 하면 그 심령은 그에게까지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새 출발하면서 특별히 세워졌던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새 출발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장면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과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널 것이냐?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여리고 초롱성은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것이냐? 저 가나안 땅에 기골이 장된 아낙 자손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저 헤브론을 비롯해서 저 북쪽 일까지 어떻게 저 땅을 다 정복할 것이냐? 너무너무 이 과업이 저에게는 힘이고 부담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모세와 같은 대단한 리더가, 대단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끌고 오는데 그때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던 그런 모습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같이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그 과업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건져내시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요, 성도들에게 목표를 정해놓고 뭔가 이 새해를 새 한 채로 일을 달성해봐야지 라고 시작을 하지만 2021년도 이 세상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 모르는 새해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새해 동안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이 2020년대는 반드시 종식이 될까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백신을 맞고는 있지만 백신 맞아서 이 모든 것이 종식될 때까지 제가 그걸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우리의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내 생업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참으로 이 2021년 동안 21년도에 우리 가정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내 잘될 수 있을까요? 머리에 생각이 하나씩 쫙 흘러갑니다. 세계는 어떻게 될까? 멕시코는 어떻게 될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될까? 미지의 세계니까요. 이러저러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과 공포가 쫙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새 출발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출발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하나님 그날까지 능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출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 말씀을 의지하고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장하는 건강한 성도, 성숙해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2021년도에 새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나의 신앙의 목표, 우리 가정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지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살펴보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출발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옵니다. 새해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정신없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출발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겨내신 예수님, 나를 붙들어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더주신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질것같이 부족한 존재로 연약한 존재이며 불과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지의 세계 2020년에서 여러가지 두렵고 귀신 걱정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의 주의 좀 받은 자